2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며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경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서 우리가 특히 낯선 땅인 이 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많은 경우에 좀 안정된 직장이 잘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간신히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조금 지나면 한 달만 더 있으면 두 달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때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앞서게 됩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이 룻과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 땅인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은 다음에 며느리인 룻과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인데 이미 땅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과부와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했던 그냥 남의 땅에 가서 이삭 주워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남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있게 주워와서 먹고 살았는데 이 추수기에 한 7주 정도의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추수기가 끝나고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삭 죽기마저도 못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다시 낙담하고 좌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의 고통은 아직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군요 하면서 이렇게 한탄의 세월을 보낼 것인지 이 나오미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장에서의 모습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미가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회복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이삭 주우면서 살았던 그것,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밭에 가서 그렇게 그래도 7주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그러면 또 다른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또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한시적인 그런 일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것이 아주 작게 미약해 보이지만, 아주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에게 시작된 그것이 은혜의 축복이라면, 그렇다면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혹은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며느리 룻을 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봅니다. 직장 구한다고 하면서 이력서 한 장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가 하는 이런 사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의 기대와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룻을 결혼시키는 계획인데, 그 1장에서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의 상황을 보면은 무엇이라 그러냐면, 자신을 통해서 이 며느리 2명, 오르바라는 다른 며느리가 1명 있었죠. 그 며느리들이 결혼할 방법이, 나와 함께 사는 한은 결혼할 방법이 없다라고 나오면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 돌아가서 거기서 새 남편 만나서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따라와서는 나한테 있어서는 결혼할 방법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도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의 그 남자들이 다 죽어서 이 대가 끊어지게 된, 그 집안은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된 그 가문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나오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사고 나서 이거 좀 물러줘 이렇게 말하죠. 이거 물러줘, 같은 말이에요. 이거 물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인데, 아마도 이 나오미의 생각에 이 보아스라면, 이 사람이라면 그는 평소에도 율법을 넘어서 율법 이상의 것을 행하는, 그 율법 이상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고 우리를 그냥 무작정 외면하고 내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한 가닥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서 나오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죠.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 그것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가 제도이기는 한데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만 이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남녀 간의 그 로맨틱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 추수가 다 끝나서 풍년이 있을 때에 나달을 이렇게 바람에 까불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마지막 남자들이 나와서, 그때 이 석양에 해가 다 지고 다 일이 끝냈을 때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집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막 이럴 때에 한 여인이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가서 싹 옆에 몰래 싹 가가지고 옆인지 아니면 발밑인지 살짝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런 모습이죠. 이게 굉장히 아름다움 같은 모습 보여줘요. 그러다 남자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누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죠. 낮에 이렇게 보니까 보아스가 아무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아무래도 보아스가 며느리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때는 이때다. 이제 바로 우리가 가서 이 사람을 딱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가서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뭐 이렇게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가서 작업 거는 것 같은,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이거 이거 좀 건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보고 상상을 하라고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두세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룻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 영화 보신 영화 생각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성경 룻기에 대한 성경 영화 있죠,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만든 거, 거기에 보면은 이 룻이 아주 젊고 절세 미인인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해요. 누가 봐도 이게 호감이 가는, 누가 봐도 예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부인으로 맞이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재력이 있고 준수한 그런 남자, 성품도 좋고 평판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막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영화가 이제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서로의 끌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룻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추측이지만 외모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여자였음이 분명할 겁니다. 아마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두 남녀 간의 이 러브 스토리, 로맨틱한 그런 얘기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결혼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라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러 가지 지침을 룻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룻의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싫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부탁 혹은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오미의 이 결혼 계획이 룻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어떤 정욕에 의해서 좀 돈 많은 남자 한 명 잘 붙잡아서 좀 이렇게 좀 편한 삶 좀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나 혹은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룻은 아무런 감정적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시킨 대로 잘 실행했던 룻과 이 보아스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잠을 자던 보아스는 누군가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는 자신의 발밑에 어있던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4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는 가서 누워라 이런 말까지만 해요. 가서 누워라 그렇게까지만 하는데, 그러면서 네가 가서 보아스에게 어떤 말을 하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가 눕기만 하면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전적으로 이 결정을 보아스에게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에 대해서 보아스가 좋게 생각해서 룻과 나오미가 의도하는 대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불경건강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겠죠. 그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두를 아마 두고 룻에게 무슨 말을 하라기보다는 보아스가 할 일을 알려줄 거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네가 누구냐 이렇게 놀라서 물었을 때에 룻은 오히려 본인이 할 일을, 보아스가 할 일을 룻이 말을 해줍니다. 요청을 하지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나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니고,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원래 2장 12절에서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룻을 만났을 때에 룻이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참 착한 며느리, 참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사는 사람 정도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고 룻이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이스라엘에 와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 행위를 보아스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찾아 들어온 그런 불쌍한 영혼,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날개로 너희들을 안아서 보호해서 이렇게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여호와의 날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상징으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보아스가 봤을 때는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온 것은 단순히 너의 그 휴머니티에 따른, 너의 그 착한 심성에 의해서 불쌍한, 혼자서 살 수 없는 그 늙은 시어머니를 위하여 온 그런 착한 행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온 그 믿음의 행위로 보아스는 그렇게 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내가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하게 해주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 그것을 네가 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렇게 보호받기를 원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을 받아라라고 지금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사용한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그 옷자락이 원래 이 날개라는 같은 단어예요. 이 카나프라는 히브리어를 같이 씁니다. 어떨 땐 날개로, 어떨 땐 옷자락으로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자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정 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옷자락으로 너를 감싼다 이렇게 말할 때 있고, 또 날개로 너희들을 보호한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또 옷자락으로 잘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그 이불을 들어서 그 이불이 아니라 그 보아스의 옷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불을 들어서 이렇게 거기 눕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축복을 나한테 한 것처럼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당신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그 행동이 목욕을 하고 뭐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가서 이불을 뭐 들치는데 이게 이제 뭐 신발을 벗긴 건지 그 이상의 것이라는지 우리 모르지만 그것이 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좀 부도덕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를 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 나와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 것을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인애를 베풀고 평소에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딱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인지 인애를 베푸는 행동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기신 마음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행동인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스스로가 항상 율법의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딱 봤을 때 지금 이 룻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룻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나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아스가 다 알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시면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노인이었어요. 사실은요. 나이 많은. 근데 룻이 자기만 살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만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룻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그 젊은 남자들이 상당히 프로포즈를 좀 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거절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가 이 노인을 선택한 거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건 희생이에요. 이거 왜 하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젊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의 가문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근데 자기 죽은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이 대를 이어주는 법적 책임을 가진 기업물을 자와 결혼을 해야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보아스인데 보아스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헌신이고 이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의 재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젊은 여자 이렇게 원해서 살고 싶었으면 룻이 아니어도 돼요. 룻하고 결혼하면 문제라기보다 룻하고 결혼하면 어떤 생기냐면 룻의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팔아먹은 밭을 다 도로 사가지고 나오미 집에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 집안의 아들이 됩니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사실은 헌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볼 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거. 처음은 뭐냐면 불쌍한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 그것도 대단한 인애죠. 대단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여기 와서 나에게 청혼을 하는 것. 이거는 그때보다 사실은 더 큰 그러한 인애를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거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아스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룻이 항상 그 자비한 마음으로 율법 이상의 그런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예요. 물을 자해. 그러니까 나는 2순위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런데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룻의 그 큰 인애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룻에게 그 인애와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의 요청과 그리고 보아스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룻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이 모압 족속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율법에 하나님이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10대, 10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나서도 평생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 땅 가서 살아도. 그런데 룻이 그 율법의 그 어떤 바운더리를 깨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사람이죠. 룻은 율법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기준이 제시될 때만 가능하게 되는데, 바로 보아스와 같이 그 율법을 만족하고 준수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 율법 그 이상의 것을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행하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의 그 기업을 물어주고 그의 그 빚을 갚아주고 하는 일을 할 때에, 그때 바로 룻이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율법의 기준으로는 사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유일한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우리도 이 기업 물을 자가 나한테 나타나서 나의 이 기업을 물어주고 나의 빚을 탕감해주고 나의 이 종됐을 때 그 속박을 풀어주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량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발치에 가서 누워서 룻이 보아스에게 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는 당신의 오직 그 은혜만으로 가능하니까 나에게 그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서 자격이 안 되지만 그 자격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그 역사이죠. 사실은 야곱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천국의 그 은혜와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침략하는 그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천국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서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룻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만 있는 이 타작마당에 이 아심한 밤에 내려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그 노력을 통해서, 위험도 감수하고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결혼시키려고 한, 룻을 결혼시키려고 한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말할 때는 이 룻이 얻는 안식이란 것은 너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데 남편 얻으면 그러면 편안히 살 수 있는 결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를 담아서 자기도 모르게 또 여러 가지를 말하게 하게 하시는데, 나오미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4절을 우리 다시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이 어딘지를 알았다가 그곳에 누워라.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이렇게 누우라라고 이제 반복해서 쓰고 있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 누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를 치시면서 가장 좋은 장소인 그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서 누워 있어라, 안식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눕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 그것도 세상 사는 동안에 사실 안식이 됩니다. 편안한 거 안식이 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얻게 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얻는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누임의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미래일을 통해서 보아스가 자기 입으로 룻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하리니 맹세했어요. 너는 여기에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라고 그러죠. 여기서 너는 안식을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누워야 될지, 어디에 누워야 될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 누워서 있어야 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누워야 될지. 여기 누우시면 안 돼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 누워있는 마음으로 이제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시는 지금 안식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비록 새벽 기도회나 또는 우리는 이제 뭐 철학 기도회가 없는데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기도하다가 피곤하죠. 사실은 좀 졸음도 오고, 그러면 피곤해서든지 졸려서든지 기도하다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혹시 눕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모하여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강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천국을 좀 침략하셔서 천국의 마음들을 이렇게 소유하시고 받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이제 사실 말씀은 이런 내용도 물론 하지만 그 기업물을자에 그 관련된 그 희년 안식년 7번 됐을 때 맞이하는 50년마다 맞이하는 그 희년에 대한 그 사상을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성령님이 자꾸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좀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 그 희년에 대한 그 영어로 주빌리라 그러죠. 50년마다 오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하듯이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인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말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수요일에 같이 들으시면 이루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리라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룻과 같은 그런 인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보아스와 같은 자비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의 은혜에 간절함이 있고 인내함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받고 주고받는 그 일들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1절 2절 하면서 1절 2절 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